6장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중요하니까 가정과 부부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6장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결론적인 부분을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몇 가지 원리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주 안에서 줄 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정말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런데 어렸을 적에 이놈아 속고를 배우고 밭에 가서 풀 뜯어야지. 일요일 날만 기다렸는데 또 교회 가냐? 그래도 교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모님이 항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대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붙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래야 돌아섭니다. 거기서 기간이 길수록 부모님이 돌아서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국가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무조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 나왔다. 북한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워줬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다면요, 그 권력은 하나님 눈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 안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옛날에 어땠습니까? 레위기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다 와서 돌 하나씩 들어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시행됐는지 판례는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맞은 예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불순하게 말했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부모 말 안 듣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레위기대로 갖다 돌로 쳐 죽여야지. 근데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법은요, 첫째는 형벌의 집행보다는요 예방적 성격이 큽니다. 그 정도로 해놓으면요, 그걸 알고 있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대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형벌은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날 모든 병을 이제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병원에 가면 다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또 그 증상이 모르고 병명을 모르니까요, 군이래, 군. 무슨 증후군. 그래서 그냥 대여섯 가지 증상을 한 가지 집단 군으로 묶어버려요. 그러고 그냥 진통제나 주고 막 이래요. 이만큼 복잡해졌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고 뼈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해놨습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지금 세상에 부모님한테 어린 것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럼 장수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근본이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은요 또 어디하고 상반되냐면,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것이 엮어져서 나와요.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채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 대치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은 철들기 전, 미운 7살 전, 요즘에는 미운 3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텔레비를 많이 보고 애들이 그냥 좀 일찍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 의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휴출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을 만들어 놔야 8까지 가는 건데 그나마 그러고 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잘 타이르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해야지요. 노예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나가버려요 그냥. 그걸 또 얼마나 그 부모는 마음이 상합니까? 자식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진짜 나가라고 그랬는 게보다 튀어나가고는 애를 먹이고 그게 진짜 집에 가면 이제 또 맞아 죽을 줄 알고 안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의지가 생기고 주장이 생기면요 조곤히 앉혀놓고 교육과 훈계로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휘초리를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예외는 있죠. 김구 선생님은 뭐 50살인데 엄마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니까 김구 선생님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종아리를 치는 엄마 손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측은해서 웁니다 그랬다는데 아주 그런 효자가 없죠.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버릇과 철이 들기 전에는 휘초리를 좀 대고 그러고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말로 양육을 하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데요. 종과 상전의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봐라. 종과 상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 그 사회 제도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종과 상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그 제도를 앞에 놓고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날 무슨 종과 상전이 회사에 다닌다고 그래서 나는 회사원이고 당신은 사장이니까 사장이 조금 이치 안 맞게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직원과 그 사장의 관계는요 상부 상조 상생의 관계지요. 옛날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왜 그랬냐면 이 당시 교회에는요 세상에 종이 가니까 장로네. 그리고 좀 사장은 늦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니까요 그 장로한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한테 네가 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더라도 교회는 서열의 권위의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는 두려워 떨며 이렇게 하라. 자, 그다음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누가 이대로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셀러리맨하고 그 사장은요 이 노예의 계약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싫으면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과 노예는요 거의 슬레이브에 가깝지 않습니까? 서번트가 아니고. 서번트는 자기 독립 재산을 하는 사람을 서번트라고 그러고 슬레이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슬레이브는. 그래서 구약은 나오는 종은 무조건 슬레이브에 속하는 것이고요. 신약도 그런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왜 생겼냐면요. 이리 도망가는 종들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손하고 발에 왜 못을 박았냐? 도둑질한 손 못 쓰게 하고 도망간 발 못 쓰게 하려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쟁에서 잡혀온 그런 노예들처럼 그런 것을 맥락으로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하고 드려야 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이게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나죠. 왜냐면 주께로 받았다니까 태생적 아니냐. 그 당시에는 태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것을 조금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에게 알미라. 우리가 성경에 이제 좀 이따 공부할 텐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종과 상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사제지간이잖아요. 그것도 뭐 생명을 구원해주는 구원을로 이끈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안 보낼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서 너한테 용서를 받게 해야 된다 했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런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빌레몬이 맘 삐끗 잘못 먹어서 오네시모를 죽여도 국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것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붓을 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다 알았지?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6가지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능력받아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같은 교회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서로 그냥 새벽기도 가서 부르짖고는 힘 받아가지고 와서 또 한 분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분은 계단에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 법정에서는 장소 바꿔 그러면은 또 한 팀은 다시 이제 계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본당으로 가고 세상 천지. 이게 지금 이 귀신들을 사탄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죠. 너는 이 패고 나는 이 패다 이런 거지요. 그럴 바에는 안 싸우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손해 봐라.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여기에서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요. 요한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3가지라고 그래요.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자, 첫 번째는 뭐냐? 정욕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외적과의 싸움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의 자신들 안에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구약에는 가나안 7족속과 싸우러 가는 것이고, 이 교회는 이방 종교 가진 이방 종교나 미전도 전독의 선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는 이 단계를 거쳐야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래요. 세상과의 싸움은 뭐냐? 이 단계를 지난 사람들이 세상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환경의 대명사는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음악에 탈을 쓰고 오는 것들. 그 문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는 뭐냐? 그것들을 조종하는 마귀적 싸움이 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일서에 기록된 3가지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3번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하튼 간에
영적 싸움이요 세상에서 대적하는 것들은 그것들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사탄과 짝짝꿍돼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두 다 얘기해놓고요. 그냥 주저앉아 낙담돼 가지고요. 그냥 지옥 가버리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뚝 서 있으라는 거야. 스탠딩업 하고 있으라는 거야. 이거 뭐냐?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적군을 물리치고 남을 정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힘의 능력을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강건하게. 자, 그럼 뭡니까? 첫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으로 확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감정 의지하면 안 돼요. 그냥 사형해 가지고 5분 만에 항복 받아 가지고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그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그게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야 입으로 신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죄인이요. 이 죄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아무 죄가 없는 자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으셨어. 그렇다면 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해 못해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나도 죽고 그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것이요. 이렇게 해서 딱 사형리가 머릿속에서 줄줄줄 안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환경, 내가 슬프나 기쁘나 뭐 위로우나 뭐나 상관없어요. 물어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이 허리띠가 든든해야 돼요. 우리 역도 선수들 보면 됩니다. 역기 들기 전에요. 막 가죽으로 된 허리띠 30cm짜리 허리에 딱 띕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한 200kg를 막 들어 올려요. 그러면 허리가 그냥 팽팽해지는데 끄떡없습니다. 그런 복음의 교리를 말로 다 못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말로 해봐 했을 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호심경이 뭡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말을 써놓으니 말이 이거는 어른도 잘 몰라요. 이거는 방패입니다. 방패. 호심경. 호 보호를 한다. 심장을 경 이게 방패다. 그러니까 의로 심장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의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심장을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심장의 역할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앞에 허리띠와 호심경은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단계 정욕적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번째 세상적 이것을 물리치러 갈 때는 신발을 신고 가라. 자, 그냥 가냐? 아니죠. 방패를 가져가고 뭔가 무기를 가져가야 되겠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이 불화살이 뭔가 화살 끝에 뾰족하게 독도 붙어 있는데요. 그 안에 불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가슴에 와서 탁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요, 우라가 치물고 화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은 우리 안에 와서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뭐냐? 믿음에 단다는 것을요, 가짜를 다 물리쳐야 돼요. 그냥 이단, 사설 이런 성경에 한두 구절 가지고 막 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성경 전체 공부해 가지고 그냥 막아내 버려야 돼.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이런 불화살을 안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머리 이 투구를 확실히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 물어봐도 그냥 아이쿠 넘어져도 주님 주여 하고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이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다행이고 그냥 친정아버지나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이거는 다 틀린 거고 그냥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하기는 아이고 성령님이 나오면 참 좋은데 오늘은 성령님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게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는 건데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비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축구에서 0대0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넣는 게 뭔가 검.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이 큰 장검이 있어요. 장검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쪽에 날이 선 검이고, 하나는 양쪽에 양날 선 검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다녔던 건데,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또 하나의 검은 뭐냐? 양날이 선 단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령의 검은요, 단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날선 단검. 그러면은 이건 언제 쓰는 것이냐? 육박전에 쓰는 거예요. 육박전이 뭡니까? 그 여자분들 잘 모르는데, 전쟁을 하면은 첫 번째는 포로 쏩니다. 옛날 전쟁. 두 번째는 전차나 중거리 포로 가서 이제 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소총 가지고 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전부 다 착검 하면은 총 끝에다가 대검, 양날선 조그마한 대검을 꽂습니다. 그거는 뭐냐? 가서 네가 죽나 내가 둘 중 하나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게 보병들이 하는 건데요. 이 검은 그 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나가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팬티만 입혀놓고, 또는 이제 어떤 때는 팬티도 안 입혀요. 그래서 그런 때는 여자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금지된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무기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게 레슬링이고 레이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게 기도하는 일, 그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스포츠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 잘 알아듣거든. 마치 경주하는 자와 같으니 1등하는 자는 한 명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둘이 한 경기장에 갔는데 대검이 들렸다. 찔러서 누가 하나 죽어야 된다. 그 염두에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마치 로마 병사를 앞에 놓고 설명을 한 건데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요, 여기 밑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깨어라, 힘써라, 구하라, 나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다 뭐냐? 이 영적 아까 전신갑주의 적용장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가장 기본이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성령님이 선교지에서 전도지에서 말씀도 준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바울 사도께서요, 일반 성도한테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거는 겸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말씀을 들어주실지 알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요.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인사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또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두기고 줄치세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을 가지고 간 우체부가 누군가? 두기고라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옥중서신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서처럼 한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끝인사를 할 때 이름을 열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는 누구, 어떠니 누구에는 물어, 이런 얘기 없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의 자세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편지를 듣고 또 볼지 모르거든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 이 사정은 뭐냐? 개인적 정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감기가 들렸다든지 뭐 옷이 없다든지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여기다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두기고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요새 좀 건강하신가? 이런 얘기들은 두기고한테 그냥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람서신이요. 교회를 향한 그 일반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역시 여기도 성도 간의 평안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샬롬, 평안과 은혜, 샬롬과 뭡니까? 카리스. 그래서 은혜.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독을 잘 했습니다.